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의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케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선적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케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욕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욕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아침마다 상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두로에 관한 말씀, 두로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지중해 연안의 연안 국가죠. 페니키아라는 제국이 고대에 있었는데 그 페니키아 제국이 바로 두로와 시돈 이런 지중해의 항구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리켜서 페니키아, 피니시아라고 하는데 그 두로가 열국의 시장과 같은 나라, 고대 모든 나라들이 문물이 유통되고 또 집중되었던 그런 풍요한 나라였어요. 워낙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이 두로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러하고 나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임을 망각한 채 자기가 이룬 것인 양 생각한 나머지 두로가 교만해지고 그 교만의 결과로 두로라는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두로가 어느 나라에 패망을 당했죠? 어느 나라에 패망을 당했습니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어요. 물론 아수르의 침공을 받기도 했지만 두로가 완전히 패망을 당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였어요. 성경에 두로가 여러 번 나옵니다. 두로는 바로 이스라엘 인접한 나라였고 그리고 워낙 무역을 잘해서 경제적으로 융성한 나라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두로를 부러워하기도 했었죠. 성경에 나오는 이 두로는 오늘날에 일본을 우리에게 떠올립니다. 일본이 바로 열국의 시장과 같은 나라, 무역을 잘해서 섬나라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번성하고 잘 살았는지 한때는 미국을 능가하지 않는가 그렇게 전망이 나왔던 나라였는데 몇 년 전에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이 흘러가가지고 지금 일본 나라는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복구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일본의 자연 환경이 황폐화되었고 한때 그렇게 뻗어나가던 일본 경제가 20년, 30년째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일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가장 복음을 전하기에 척박한 땅, 회교권 말고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의 백성이 바로 일본 백성이었는데 경제적인 융성이 그들이 마음을 교만케 하고 그 교만의 결과로 일본 나라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 않았는가. 두로가
나오면 일본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고대 무역국가였고 열국의 시장이었던 두로가 패망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인데, 그 바벨론이 망하자 두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성하자 두로가 망했다가 바벨론이 패망하자 두로가 살아났어요. 두로가 살아나서 과거에 하던 짓 똑같이 합니다. 무역하고 장사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폭리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용성 때문에 사치 환락에 빠져서 자기들이 행하는 음행을 온 세상 나라에 퍼뜨리는 일을 계속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5절 말씀 시작.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두로가 잊어버림이 됩니다. 두로가 망했단 말이죠. 그런데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몇 년 동안 두로가 망했습니까? 70년. 이 70년이 어느 70년이에요? 이 70년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토로 귀환하게 될 기간, 바로 70년과 일치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최대 강대한 나라로 세계를 주름잡았던 기간과 일치합니다. 바벨론의 왕 기억하실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이름이 워낙 특이하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3대 아들, 손자 3대, 마지막 3대 왕이 벨사살 왕이 아닙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 성전에 있던 명기 그릇들을 다 가져다가 술 마시고 그리고 흐드러지게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벽에 사람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저울에 달렸더니 부족한 것이 보여서 내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내가 오늘 망하고 내 나라도 망한다. 그런 경고가 나타났던 것이 바로 벨사살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까지 바벨론 제국은 3대에 걸쳐서 70년 존재하다가 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망하죠? 바벨론을 망하게 한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페르시아 아닙니까? 바사. 메데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그 주연이 끝나는 그날 밤에 바벨론이 붕괴가 됩니다. 무너져 내려요. 바벨론이 무너지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거나 바벨론에 제압을 당해서 망했던 나라들이 살아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로라는 거예요. 두로. 그래서 두로는 망했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한이 찾아 살아났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15절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 기생노래의 뜻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70년 후에 두로가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예전에 하던 죄를 범하면서 온 세상에 음란의 죄악을 퍼뜨렸다. 17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사람도 변화되기 어렵지만 나라도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칠지 몰라도 그 나라의 본바탕은 쉽사리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두로가 바벨론이 망해서 다시 살아나서 또다시 무역을 하고 엄청난 세계의 재물들을 취리하고 폭리를 해서 사치와 환락이 극에 달하자 온 세상 나라들과 또다시 음란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모여졌던 그 재물들을 두로에게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는 말씀이 18절에 나오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욕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욕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세상의 모든 문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십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인용했듯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여 가시기도 하시는데, 다시 살아난 두로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 풍요한 재물로 음란을 행하고 또다시 온 세상 나라들에게 그렇게 사치와 음란을 퍼뜨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두로에 쌓아두었던 재물을 취하여다가 누구에게 준다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에게. 다시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무욕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라니 그 무욕한 것, 즉 두로의 그 무욕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나가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비록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웁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 히브리 뜻에는 여호와 앞에 앉아있는 자,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뭐하러 앉아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러 앉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의미는 바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할락 리페네 야훼라는 그 경건한 자의 의미는 여호와의 면전에서 걷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고 그리고 걸어다닐 때는 여호와의 면전에서 걷고 행하고 생활하는 자, 그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국의 재물을 모아 베풀어 주신다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19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시편 31편 19절은 구약성경 823면입니다. 구약성경 823면. 시편 31편 1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3면 시편 31편 1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은 주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걷고 생활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 두셨다가 그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를 위하여 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고 하나님이 면전에서 걷고 생활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경건한 백성들 위하여 쌓아두신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거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엘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